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사로잡히게 됐어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너무 서글픈 거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막질 않아요. 학생 무슨 일 있냐고. 막질 않습니다. 끝까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와중에 제 장례식장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와서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같이 약해 빠진 것은 언젠간 도태돼도 도태됐을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을 것 같은 제 주변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남들한테 비웃음거림 되게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다. 한강다리 앞에서 결심했어요. 정말 인생 몸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지. 남들 배려한답시고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때부터는요, 사람들하고 좁은 길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게 나이가 한참 되신 어르신이든 어린애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욕을 퍼부으면서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한번 쳐보라고. 어떤 아저씨랑 택시기사 아저씨랑 싸움이 붙었어요. 그 아저씨가 좀 불특명스럽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막 그 아저씨가 막 흥분을 하고 뭐라 하니까 쳐보라고. 누구 인생이 먼저 끝장나는지 보자. 점점 정신까지 더 피폐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교회를 가자 했어요. 니나 다니라 그랬어요. 무슨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데 신이 있다면서 믿고 있는 너가 더 한심하다고. 친구가 또 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거듭 뭐라 했습니다. 안 간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 야, 내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으로 추락해도 보이지도 않는데 신이 있다면서 믿고 있는 너보다 낫다고. 아주 온갖 나쁜 말로 다 친구를 이렇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친구가 또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느 일요일 날 게임에서 보스몹을 잡기로 했어요. 우리 어른들 그 대왕 용을 잡기로 했습니다. 대왕 드래곤을 잡기로 했는데 약속이 취소가 됐어요. 그거 한 8시간 해서 게임을 끝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를 보자고. 너 어디냐 했더니 교회래. 제가 싫어할 줄 알고 다 끝났다고. 야, 예배 다 끝났어. 그래서 교회 앞으로 갔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왜 그렇게 미운 거예요? 저는 돈 한 푼 없는데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불안정하고, 근데 나오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게 더 화가 나.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 나는 이렇게 버려진 삶인데.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어컨 뭐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친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잠깐만 오래요. 예배 끝났으니까 저를 예배로 데리고 들어가진 않겠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오후 2시에 예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친구가 저를 오후 2시 예배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고 나와야 될지, 그냥 친구 얼굴 보고 1시간만 참자 해야 될지. 그래도 친구 얼굴을 보는데 막상 얼굴에 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 하기 그래서 1시간만 참자. 2층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경멸의 표정으로 이 찬양팀과 목사님을 내려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것이 알고 싶다에나 나오는 데가 여기구나.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100개의 죄가 있다면 100개의 죄를 지었어도 아니 왠지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지 말라 하니까 이상한 도덕적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인데 저는 교회 다니는 멀쩡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찬양팀 찬양이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이신 것 같은 분이 나왔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분 보자마자 왜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싹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 구절 한 구절을 딱 읽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구절이 뭐라고, 그거 처음 들어보는 그게 뭐라고, 그 말씀이 저의 세상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원망, 친구, 이성 친구에 대한 서운함,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는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 자신을 향한 죽이고 싶은 그 충동까지 그 말씀이 뚫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느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 목소리로 나의 길. 내가 정금같이 이 말씀이 해석돼서 들리는 착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그 수천 명이 앉아있는 그 교회에 그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며 무슨 그런 존재를 믿냐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존재가 저를 주목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 있죠.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머릿속에 팍팍팍 해석이 돼서 들리는 거예요. 머리랄까요? 이게 마음이랄까요? 분명한 것은 육성으로 귀로 들린 건 아니에요. 미선아, 너가 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어. 너가 왜 죽는 것이, 죽음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런 삶을 택했는지 나는 너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 내가 이제 너를 그런 쓰레기 더미에서 끄집어낼 거야. 너는 네가 금의 원석인지 몰랐겠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보고 있었고 너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야. 그러니 나를 의지하려무나. 아멘? 해석이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이제 와서 은혜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제 자아가 너무 놀랐어요. 어머머, 미쳤나봐. 야, 교회 와서 눈물 흘리는 거는 광신도들이나 하는 거잖아. 근데 또 한편의 자아는 야, 위로가 돼서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누가 이겼을까요? 위로받은 자아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공감해 주시니 저의 마음에는 감동이 일어났어요. 감동이 일어나니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공, 돈, 음란한 문화들, 집착, 상처들, 이걸로 꽉 둘러져 있었던 저의 성벽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 설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1시간 내내 펑펑 울기만 했어요. 친구가 올 것이 왔다며 저를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교회는 니나 다니라고 막 했던 제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등 돌고 울면서 4주에 한 번 교회 갔습니다. 그때 왜 울었지? 나 이성이 10% 살아있는데. 3주에 한 번 갔어요. 게임 취소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또 갈 데도 없고 나가봤자 다 돈 써야 되는 일이고. 2주에 한 번 친구 따라 대학 청년부에 나가봤어요. 사람들이
뭐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됐거든요. 사람들한테는 경계했어요. 교회 등록하라 그러면 절대 싫어하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에이, 부활한 것까지는 거짓말일 테고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것까지는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죄 지은 음란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다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 히어로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탁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 저 여인을 향해 돌로 먼저 치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존재는 했었던 건 아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외료돼서 그 말씀이 특별하게 들리기 시작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진짜 교회를 다녀보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에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믿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몇 년을 갈등했어요. 몇 년을 적응을 못했습니다.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거지? 따로 책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지는 걸 어떡해요. 제 딴에 노력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시더니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믿음을 좀 달라고. 안 믿기는 걸 어떡하냐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는데 안 믿겨진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믿기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4, 5년 만에 믿겨졌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진짜 제 인생의 인도자, 상처 많은 사람을 싸매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노래를요, 돈 벌려고요. 유명해지려고. 잘난 사람 돼서 나 무시했던 사람도 다 밟아버리려고 쓰려고 했던 그 마음을 어떤 분이 저한테 찬양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안 한다고. 왜? 노래 관련된 일을 할 때마다 아주 애기 꼈는지 인생이 꼬이기만 시작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애기 꼈다고 하니 그 전도사님도 정말 기가 막히셨겠지만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곡을 부르게 됐습니다. 아무 일도 제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저도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요즘 좋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는 곡이라고 하니 노래 불렀습니다. 녹음하면서 작곡 작사한 친구랑 정말 머리끄댕이만 안 잡았지 싸우면서 녹음하고 막 녹음하다 말고 야 너 나와 이래가지고 뒤에서 막 싸우고 들어오고 엉망진창으로 녹음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한테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그로부터 2년 뒤에 한 자매가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할렐루야라는 이 곡을 가지고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곡이 알려지고 야 원래 처음에 불렀던 사람이 누구야? 지미선이래. 그러면서 전도사님들 사이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불려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곡 특송했어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근데 한 20분 해달래요.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요. 왜 CCM을 하게 됐냐. 그래서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전도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무대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인데 그 내용을 무대 위에서 하라고요? 저는 부끄럽고 곤란한데도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가감없이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삶,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니 이 곡이 더 알려지고 지금 이렇게 진주남 교회에도 오게 됐습니다. 그 곡이 어떤 곡인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나눌게요. 있는 거죠. 내 이룰고
이 곡이 알려지고 사역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목사님의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놀랍게도 아름다운 구속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구속 이러면 되게 듣기 싫은 단어예요. 사실은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이 젊은 이 혈기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디자인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들렸는데 나는 찬양사역자로 살지 않았으면 교회 잠깐 다니다가 안 다녔을 사람이구나. 그리고 뉴스 비보에 결국은 나왔겠지. 어디 모 학생 혼자 죽은 채로 발견돼.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주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찬양한다고 뭐 돈이 나와요. 뭐 빵 판다고 10원 하나가 나오나요? 주님, 영혼의 구원 감사해요. 그런데 뭐 먹고 살죠? 결혼도 하긴 해야 될 텐데 돈은 없어서 뭐 냉장고 하나 넣을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걸로 굉장히 낙심하고 낭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반주로 섬겨주고 있는 우리 귀한 백성현 형제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우리 청소년분들께 말씀드려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 싫어하는 표정 하지 마세요. 대학교 동기예요. 저는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너무 친했던 오빠라 제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술 먹으면 진상 부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 연애사도 다 알고 있고 너무 친했던, 그리고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할 때마다 매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 그거 다 과거잖아.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남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죄 많은 삶을 살았다 보니까 여러분 정죄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 정죄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데 몇 년이 지났어요. 7, 8년이 지나고 결혼을 약속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그 정죄감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온전히 해방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내가 다 지웠다고. 괜찮아. 너는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잖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랑을 안 받아봐가지고 그런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형제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죠.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 하나 선풍기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결혼식만 딱 잡아놓고 월세방만 딱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해 여름 사역 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유독 여름 사역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은혜일까 했는데 결혼식 전날 수저 세트까지 다 맞춰졌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요. 대학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꾸 헌금해라 11조 해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 눈에 당연히 안 좋게 보였겠죠. 당연히. 왜? 교회 돈 벌려고 이러는구나.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다 네 건데 야 그거 그 10% 90%가 네 거야. 네가 하나님께 돈을 드린다? 네가 감히 하나님께 돈을 드려? 아니, 너는 그 돈으로 소나 양 대신에 마음을 드리는 거야.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내기 싫어가지고 1,000원 냈고 500원 내고요. 20대에. 또 돈이 없으니까 막 11조도 안 내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1조를 딱 첫 달 드렸는데 그 다음 달 수입이 2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11조를 딱 냈어요. 2배가 됐어요. 드디어 300대가 됐습니다. 20대 초반에 300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30만 원을 낼라 치니 이 월세, 방 월세 값인 거예요. 못 내겠는 거예요. 안 냈어요. 안 내다 혼나기도 해보고. 저의 금전적인 것이 가장 저의 약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금전적인 것을 가장 강하게 훈련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됐고, 어려운 형편에도 계속해서 11조, 뭐 주일원금 빠지지 않고 계속했어요. 놀랍게도 저의 그런 행위 때문에 채워주셨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로 그분이 움직여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드렸던 그 열심을 예쁘게 봐주셨나 봐요. 결혼식 전날까지 딱 채워지는 거를 보고 둘이 소름 돋아가지고 소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저의 가장 현실적이자 가장 민감한 부분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전 콘티입니다.